고난인 줄 알면서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폐 및 발달장애 아이들을 지원하는 마라톤 복지대단의 상임이사로 이헌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2명의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첫째 아이는 건강하지만 둘째 아이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한 번의 사산을 겪은 이후 어렵사리 셋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로 기도하며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사에게 들은 소식은 100% 다운 증후군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출산의 위험과 고비용 때문에 의사는 중절 수술을 권하였고 이 목사도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둘째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온 경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 아이의 장애마저 끌어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중절한다는 것 또한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 믿고 순종하며 살기도 어렵지만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더 외롭고 추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깊은 고뇌와 갈등 끝에 결국 장애를 가진 이 셋째 아이를 낳기로 하였습니다. 네 동생이 장애아이다 라고 알렸을 때 뇌성마비 둘째 딸이 통곡하며 엄마 아빠 불쌍해요 라고 울었습니다. 이 목사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회개하고 낳기로 했단다 라고 결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5학년인 큰아이, 건강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참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셋째는 역시나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이름을 기쁠유 항상상 유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아이는 온 가족의 기쁨의 셈이 되었고 이 목사로 하여금 마라톤 복지대단 일을 보다 더 성실하고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과 역경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가시밭길이면 무조건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락과 평안함이 삶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갈망하고 쫓고 쫓아보아도 인간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역경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억지로 마주하니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탄식이 더 커지게 되죠. 반면에 때로는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며 받아들이며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항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난 속에서도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때때로는 내 입에 음식이 되고 내 영혼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은 덤덤하게 걸어가는 것이요, 내 몫으로 알고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면서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힘차게 내딛는 것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 마냥 뒤로 버팅기며 그 고난의 길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열릴 그 고난의 길을 담담함으로 자신 있게 그 길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만듭니다. 기왕에 겪을 고난이라면 성도는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며 이것이 성도가 겪는 고난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유다민족, 너무나 아쉽게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작정 원망과 불평만을 쏟았습니다. 처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의 선조들은 온갖 역경과 위기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해내고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들의 앞날은 정말로 불안했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조들은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행복과 보람을 누렸습니다. 누가 봐도 고난의 삶이요, 누가 봐도 역경의 삶이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더 견고해졌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었으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그들의 입술 속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창을 들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십자가 용사처럼 하나님의 군사처럼 그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역경과 위기는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진절벌이 나는 고통일 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라는 사실, 극심한 가뭄과 처참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냥 그들을 힘들게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고통과 역경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염원,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난을 그저 세월의 낭비로, 시간의 흐름으로 맡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 실패와 좌절,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왕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겪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만나고 하나님께 꽉 붙어 있기 위해 불어오는 바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고난과 역경 겪습니다. 여러분도 아픔이 있고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고통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고난과 역경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 있게 맞서지 못하였고 숭고함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아쉬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므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주셔요. 그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역경과 위기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아 신앙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와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과 악을 멸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역경과 위기를 주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시고 그 악을 몰아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대적자들을 멸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유다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외부로부터, 사악한 세력들로부터 까닭없는 위기와 역경을 겪고 있다면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이방인보다 더해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의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인지 죄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인지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시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악에 속한 이들, 온갖 범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신앙에서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약속이 단지 이방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동일하게 이방인이든 유다 민족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으로 의와 악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가 어느 민족이고 어디에 살고 어느 가문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의와 악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 김동현 목사님의 강의 중에 제가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발사에게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발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발사는 그 사람이 누구냐보다는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이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그 자리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악인이죠. 악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설령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악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악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이것이 회복과 치유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유다 민족은 믿음마저도 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악과 악인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셔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화들짝 깨어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주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은 지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상황만을 해결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뿐만 아니라 악 자체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꼬리 자르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치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본체나 머리는 그대로 두고 맨 밑에만 싹둑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만 징계하시고 사람만 바꾸고 시대와 상황만 바뀔 뿐 여전히 악이 세상과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 때에 악인은 물론이요,
죄와 악 자체도 멸하시겠다. 그 근본 뿌리를 뽑아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 극심한 현실주의와 패배주의가 악의 뿌리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뭔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을 쫓아가고 그러면 그들을 싹둑 잘라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유다 민족 속에는 이 이방 문화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뭘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자꾸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유다 민족에게 심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악을 반복적으로 일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단이 심어주는 악한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공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친 보편주의와 공평주의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보편주의나 공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만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오늘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일상에서는 차별과 편협함을 행하면서 사상이나 주의 혹은 여론으로만 보편과 공평을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가 추구할 가치가 되겠습니까? 동성애가 용인되면 인류 보편의 가치가 실현됩니까? 보다 중요한 난민 생존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동성애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인권이요 인류의 가치라고 호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전히 세월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돈 없고 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살인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렴치한 죄를 지었음에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로서 평생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동성애가 무슨 국제 현안이나 인류 가치처럼 떠들고 19살 가수가 공항에 무슨 옷을 입고 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처럼 내어놓는 호들갑을 떠는 언론과 정치인,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매우 의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들이 무작정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끊어 깨뜨려 던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뿐만 아니라 악을 심어주고 악을 행하게 하는 모든 것까지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되겠으나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가슴 떨리는 두려운 일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먼저 다가왔습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유다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마음에 담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말만 들어도 흥분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찌들어 삽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서
또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걱정, 근심,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것들이 나를 운신하지 못하도록 옥조함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풀려졌을 때 마치 외양간에 갇혀 있었던 송아지가 들판에 뛰어나가서는 제 힘껏 달려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런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경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기쁜 행복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악인과 죄인들은 그가 앞에 간담이 서늘해지지만 우리는 모든 우리를 얽어맸던 것들을 깨트리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임재하셨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격이요 기쁨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무리들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두려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오를 때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을 주는 은혜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고통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리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지요. 난소에 생긴 희귀종양이 뇌를 공격하는 희귀병을 앓는 8살 난 딸을 둔 장종택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또 고단한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뇌에 염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신생아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대소변을 받아 치우던 어느 때 병원 복도에서 한 사람이 이 장전도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전도사인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디 편찮으십니까? 저희 아이가 오늘 죽었습니다. 19주 된 태아가 오늘 하늘나라로 가서 뱃속에서 꺼내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전도사에게 다가온 이분이 봉투를 하나 내어미는 것입니다. 아이 병원비에 보태 쓰십시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해 주려고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을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며 이 봉투를 이 장전도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전도사님 모두 극한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사람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2층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종종 이 3층 예배당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기도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립니다. 그 애절한 기도,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울립니다. 제 마음이 이러할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상황, 답답한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의 빛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참된 승리를 주셔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잠깐 옆에 서 있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게, 너희는 그냥 옆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하시고는 마지막은 누구에게 맡기셔요? 마지막은 우리 보고 하라 하셔요. 우리 보고 한 발 탁 발바닥으로 내디디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겁안 죽은 먹이를 새끼에게 툭 던져줘서는 사냥하는 법, 그리고 그 먹이를 제압하는 자기 힘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찍게 하셔요.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모든 것들이 마치 다 눈독듯이 사라지는 그 순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짜릿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